이 아침에 저희들이 역대상 20상, 24, 25 세 장을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도 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제사장들의 이름,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 이름, 특히 찬송을 맡은 자들의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다윗에 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많은 그러한 물품들, 재료들을 준비하는 일이 있게 되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정비하는 게 뭐냐면요, 성전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 안에서 일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실된 백성들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죽기 전에 이렇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정비를 합니다. 반열을 만드는데 24반열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반열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이 레위 족속의 이름들을, 그 가문의 이름들을 이게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족보를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이합전에도 족보가 많이 나왔는데 또다시 족보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이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또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또 소중하고 존귀함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록해 놓고 우리가 한번 깨닫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오늘날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7절, 2장 9절에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제사장은 이렇게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 또 직분자인 장로, 이들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여러분, 제사장이 했던 직분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자들이었죠. 예배를 집례하고. 오늘날에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서기 때문에 모두가 다 제사장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자입니다. 레위 족속도 마찬가지죠. 레위 족속도 예배를 돕는 이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서에 보면은 그 레위 지파와 약속한 레위의 언약을 가진 이들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가 다 영적인 레위 지파 사람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말라기서 2장에 나오는 레위의 언약을 가진 이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요,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 다시 말하면 직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또 우리를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이 땅에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른 것이고요.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서는 것이 우리의 직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피스메이커로, 다시 말하면 화목의 직분을 가진 자로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주님이 주신 평강을 가지고 또 어떤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쭉 읽을 때에 우리의 이름을 이 가운데 올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을 일생타하도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충성된 자로 내가 이걸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에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3장에 보면은요, 자, 3절을 보십시오.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모세 율법에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레위지파는 30세 이상에서 30세에서 50세 사이가 이제 성전에 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20세부터 30세 사이 사람들도 도움을 준 사람들이었죠.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50세 이상에도 역시 의무적으로가 아닌 도움을 줬던 사람들로 그렇게 행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30세 이상을 계수했는데 38,000명이 나왔어요. 여러분, 다윗은 처음에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청난 땅을 주니까 또 부강하게 하니까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니까 교만해가지고 자기의 왕국을 그가 원했죠. 그래서 인구를 갖다 세게끔 그렇게 했잖아요. 마음에 나쁜 동기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얻고 여호와의 칼 전염병을 얻게 돼서 7만 명이 죽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가 예배자로 서라 라고 말했죠. 그래서 그 오르난 그런 타작마당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를 하고 제단을 쌓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많은 것들을 이제 더 많이 준비하게 되죠. 온통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물자만 만들면은 뭐 하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준비하면 뭐 하냐. 그 중에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이렇게 일단은 숫자부터 세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레위지파 사람이 지금 레위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 지금까지는 이렇게 정비가 없었어요. 질서가 없었어요. 아무렇게나. 그런데 이제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다윗이 숫자를 셉니다. 38,000명 중에서 특히 문제기 4,000명, 찬양을 하는 이런 사람 4,000명을 이렇게 세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기뻐했거든요. 특히 다윗이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절반을 쓰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또 어려서부터 악기를 또 잘 다루죠.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다윗이 찬양이 뭐냐면요, 목동이었던 나를 정말 그 보잘것없고 천한 나를 세워서 이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웠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서 그렇게 왕으로 세웠다는 그 감격 속에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찬양을 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시편에 있는 그런 75편의 다윗이 지은 글들을 보면은요, 다 그거예요. 선하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위치까지 올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이 찬양의 노래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 때에요, 이 성가대를, 찬양대를 조직을 합니다. 3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가대를 조직하는데요, 뒤에 이제 성가대도요 24반열로 나누어요. 288명을 세워요. 그러면서 4,000명 중에서 288명을 뽑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일이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찬송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도 먼저 하나님을 감사하고 높이는, 경배하는 그러한 노래가, 그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할 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이 우리를 감싸고요 임하게 됨을 우리는 너무너무나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노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흐르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히 찬양하는 사람을 4,000명을 세웠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13절로 넘어가면요. 자, 이제 아론과 모세에 대한 이제 족보를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기록을 합니다. 보십시오. 자,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을 축복하게,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손과 엘리에셀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잖아요. 근데
모세를 도와서 그의 형 아론을 붙여주죠. 그런데 여러분, 결국 끝나는 것이 뭐냐면요. 이 제사장은 모세의 아들들로 제사장이 이어진 게 아니라 아론의 아들들로 제사장이 세워짐을 알게 합니다. 이게 달라요. 우리는 모세가 지도자고 능력이 있고 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그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뜻을 행했던 하나님 집에 충성된 자가 모세였는데, 그러면 모세의 아들들을 통해서 뭔가 제사장 그 큰 축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 13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제사장은 아론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래서 모세 위에 아론을 먼저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아론은 그 자손들은요,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란 엄청난 그런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런 직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던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제사장이죠. 그러면은 제사장은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먼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우리에게 주었죠. 민수기서 6장 우리가 7절 이하에서 민수기서 6장 24절 이하죠. 24절에서 27절에 나오고 있죠. 제사장으로 하여금 이렇게 축복하라게끔 그렇게 하죠. 세 가지 걸 축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그 복을 빌라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지키심에 대해서 복을 빌어주라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이 세 가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사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그에게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 곳곳에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그 의를 힘입고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긍휼을 베푸시는 그 긍휼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나가서 하나님의 손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제사장에 그러한 축복하게끔, 그의 이름으로 축복하게끔 하는 그런 권한을 입히셨듯이요. 그래서 이러한 일을 우리가 쉬지 말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서고요, 또 하나는 기도자로 서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아들들은 해서 이제 모세 아들들은 그냥 이름 없이 나와요. 게르손과 엘리에셀로 연결되는데, 그들은 제사장 직분이 아니라 그냥 레위 사람이에요. 레위 사람으로서 이제 제사장 밑에서 일을 돕는 그런 족속으로 이렇게 세워졌음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를 붙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모세.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이름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름 앞에는 어떤 이름이 붙여졌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누구? 말씀의 사람 누구? 아니면 성령의 사람? 아니면 기도하는 사람? 아름다운 이름들이 우리의 이름 앞에 붙여지길 바랍니다. 이 모세는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충성된 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를 온유한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이라고, 가장 중심이 말씀에 있다라고 할 때 온유를 쓴다고 했죠. 그래서 온유한 사람 모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14절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날 영적인 레위 지파, 하나님의 속한 자를 얘기할 때에
왜냐하면 레위지파는 기업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을 얘기할 때 기업이 하나님이 기업이 된다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했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기업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그러한 상속자이죠. 로마서 8장 15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예수님과 함께 받을 그러한 상속자임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의 상속을 받으려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고난 없는 영광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로 우리가 세워져야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레위지파 그러면은 생각만 해도요 가슴이 막 이렇게 두근거림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말라기서 2장 4절부터 6절에서 레위의 언약, 아까도 서두에 말씀했습니다. 레위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레위의 언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레위의 언약은 뭡니까?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죠. 생명이 주어집니다.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생명과 평강이 있는 이것이 레위지파, 레위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생명과 평안을 준 이유를 성경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게 4가지예요. 첫째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생명과 평안을 준다라고. 말라기서 2장 4절에서 6절을 읽어보면요, 묵상하면 너무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영적인 레위지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자다라고 외쳐서는 안 돼요. 마음 가운데서부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의 입술에 진리의 말씀을 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가 레위지파예요.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어서 레위지파로 삼는 이유가 뭐냐면 그의 입술에 진리의 말을 두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그들은 화평함을 얘기합니다. 화평함을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평강을 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막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걱정과 염려 속에 있다 그러면은 그건 예수 믿는 그런 사람의 그런 그 본질적인 요소를 잃어버린 상태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트레이드 마크가 평안이죠, 평안. 살아계신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걱정, 염려, 근심, 두려움, 의심이 없고요,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죠. 또 하나는 정직이죠.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코람데오 신앙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 화평함을 우리에게 가지게끔 레위지파에게 레위의 언약으로서 생명과 평강을 주는 것은요, 바로 화평함을 가지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어딜 가서 이 화평은 샬롬이죠. 에이레네입니다. 히브리어는 샬롬이고요, 헬라어는 에이레네예요. 어디를 가든 이 에이레네, 평강을 가지고 화평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직함이다라고 4가지를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정직한, 어디를 가든 레위지파는 살아있는 하나님 때문에, 그 공의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정직한 거예요. 그 순간 뭔가 거짓말을 해서 조금만 거짓말하면 나에게 엄청난 유익이 있다라고 해도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이 레위지파의 모습임을 알게 합니다.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시거든요.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은 결국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분이거든요. 정직해서 손해보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레위 언약을 묵상할 때 하나님 우리의 평강과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입술에는 진리의 말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 우리가 늘 그 화평함을 가지고 정직함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라기서 2장 4절에서 6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제사장 그리고 레위지파 이 직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23, 24, 25 기록된 그러한 이름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제사장처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자로 우리가 서고요. 뿐만 아니라 레위에게 주었던 그러한 네 가지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어디를 가든 그 화목의 직분, 이 화평함을 가지고 살고 뿐만 아니라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정말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6절 27절에 내려가면요.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그렇죠. 이제 성전이 이제 이게 정착이 되니까요. 이동을 안 하니까. 그런데 27절에 보십시오.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섬기는 일, 또 아침과 저녁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 또 번제를 드리고 하는 이러한 일들 수요에 따라서 정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율법에서는 30세 이상으로 이래서 그 수요를 세 가지고 참여하게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보니까 다윗이 유언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유언을 했는데요.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그런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30세 이상으로는 너무 숫자가 적은 거예요. 더 많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백성이 만들어지고 문지기도 세우고 막 하려고 하니까 이제 20세에서 30세는 도움만 줬는데 그들도 같이 세워서 이제는 뭐 메고 어디 다니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도 해라라고 해서 다음부터 이때부터는요 20세 이상이 성전에서 돕는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러한 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세로 왜 했냐? 20세 이상 한 거에 대해서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책망이나 이런 게 나와 있지 않고요. 더 많이 하나님의 일, 그러한 성전의 사역을 하게끔 하는 것으로 그때부터 이제 이게 달라졌음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장에 가니까요. 이제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자, 2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리야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우리가 이번에 처음에 나왔던 모세오경에 나왔던 그런 사건이죠.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게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게 죽게 되죠. 여러분 분향단에 가서 우리가 여러분 성막에 들어가면 세 가지가 있죠. 지성소와 이 성소 사이의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북쪽으로가 이제 떡상이 있고요. 그리고 남쪽으로가 이제 그 등잔대가 있죠. 이 세 가지가 있고요. 이 성막 밖에는 뭐가 있냐? 번제단이 있습니다. 앞에가 물두멍이 있고요. 그러니까 번제단에서는 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러면 아침에 이제 밤에 이렇게 분향을 하죠. 앞에 분향단에 가세요. 그럼 분향단에 가서 분향을 할 때는요, 반드시 번제단에 불을 가지고 가서 분향을 하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죠. 근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뭐 이렇게 귀찮게 아무거나 하면 되지 이런 식이에요. 아무거나 하면 되지 해서 다른 불로 가지고 분향을 했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제 뒤에 이제 이러한 사건이 있는 다음에 성경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성전 안에서 독주와 포도주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술을 먹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아마 성전 안에서 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는 불을 가지고 분향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죠. 성경에는 그래서 그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어떤 방법을 보태가지고 그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역시 우리가 이미 다윗이 그 언약궤를 메고 올 때도 그 다윗성으로 옮길 때도 그랬듯이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이것을 원하심을, 또 그렇게 행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높이는, 경배하는 모습이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재해석을 해서 말씀을 순종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66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정경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창조되었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말씀을 갖다 이렇게 쪼개고 또 말씀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만들었던 것이 뭐냐면요, 이 제사장을 24반열로 만든 거예요. 24개로 이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5절에 보십시오.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엘르아살은 자녀들이 많았어요. 제사장 가문이니까요. 자녀들이 많아서 여기서 보니까 16명이 되고요. 이다말은 8명밖에 안 됐습니다. 합해서 24명이었어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24반열을 만드는데 제비를 뽑아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4반열을 쭉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첫 번째 제비 뽑힌 자가 여호야렙이요 해서 마지막 번 24번째가 바로 마시아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엘리야살과 이다말의 아들들 중에서 이제 24명을 가지고 제사장의 반열을 만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다윗 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가냐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가요. 그리고 이것이 언제 없어졌냐면요, AD 70년에 없어졌어요. 그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돼 버리잖아요.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없어져 버리죠. 수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이 살해를 당하잖아요. 그때 이란 제도가 없어집니다. 그때까지 계속 유지된 거예요. 24반열이.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기에 나온 그 첫 번째로 뽑힌 여호야렙, 이 여호야렙은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400년 기간 동안 중에서 가장 다른 역사서에 나타나는 그 마카비 왕조 있잖아요. 마카비가 여기에 제사장에 속해 있어요. 여호야렙. 그리고 우리가 세례 요한을 낳았던 그런 아버지가 바로 사가랴죠. 사가랴가 반열에 따라서 들어가서 이제 막 벙어리가 되고 하잖아요. 그 일을 감당해요. 사가랴는 어디에 속하냐면은 여기에 8째 아비야 반열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순서대로 24반열이 돌아가면서 일주일마다 그러한 성전의 일을 행했음을, 그것이요 다윗 때 만들어진 게 AD 70년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왔음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19절에 한번 보십시오. 조금 19절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보세요. 이와 같이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여러분 우리말을 보면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이 직무는 지금 언제 24반열은 다윗 때 만들어졌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다라고 이렇게 나와버리잖아요. 뭐 아론이 그때까지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근데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여러분 이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요. 그 아론을 통해서 그들에게 만들어진 규례대로 그 일을 행했다. 그 제사장의 직무를 도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NIV만 보더라도 아론 앞에 forefather를 썼습니다. forefather라는 것은 원래 조상이라는 뜻이죠. 그의 조상 아론. 아론부터 제사장 직분이 이렇게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아론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했던 규례대로 아론에 의해서 행해졌던 것을 그 제사장 직무를 도왔다.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31절로 가겠습니다. 자,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 레이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여러분 제비 뽑는다라는 게 계속해서 나오죠.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한다라는 거에서 여러분 이 반열을 나눌 때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다음에 여러분 성가대도 이 제비를 뽑아서 그렇게 합니다. 그 직무를 맡게 될 때예요. 기도하면서 하죠. 우리가 여러분 그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사도행전에 나오죠. 제비 뽑아서 그렇게 세우게 되죠.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해서 제비를 뽑기 위해서 그렇게 행했음을 보게 됩니다. 장자든 막내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준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제비 뽑기가 때로는 굉장히 이게 편합니다. 제비 뽑기를 하면은 아무런 잡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 의해서 기준을 만들어 놓고 뭔가를 하면은요, 그게 맞니, 기준이 틀리니, 어쩌니 하는데, 하나님, 당신께서 정해준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다 함께 기도하고 제비 뽑기로 해서 그렇게 세울 때에 모든 잡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 교회사도 이 제비 뽑기를 해서 많은 일들을 행했음을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5장에 가면 이제 찬송을 맡은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요. 아삽과 여두둔, 헤만 이 세 명의 성가대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찬양하는 자들이 4,000명이라고 아까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24반열로 나눠서요 288명을 특별히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288명만 찬양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돌아가면서 그들이 이제 찬양을 주도하게끔 그렇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 악기를 그때 썼는데요. 악기를 다 쓴 게 아니에요. 악기는 세 가지 걸 썼습니다. 다이슨 처음에 악기를 세 가지 걸 썼는데요. 애우기도 쉬워요. 수제비예요. 수제비예요. 수제비 악기를 세 가지 씁니다. 수금과 그다음에 재금과 비파예요. 이 세 가지 악기를 써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특히 헤만은요 5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헤만을 기록하게 될 때 이렇게 기록을 해주거든요. 헤만은 다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헤만은 찬양을 하는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성가 대장으로서 헤만이었지만은 그에게는 특별한 선지자적 그러한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 선견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왕에게 말씀을 전하는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주고 그를 통해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끔 하는 선견자로서의 그러한 사명도 그가 감당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자, 여러분 이것 보고 마치겠습니다. 7절, 8절 보십시오. 그들과 모든 형제고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그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여러분 이 찬양을 할 때는요 그냥 찬양이 안 되잖아요. 저도 찬양을 잘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에 진짜 못했어요. 막 그래서 대학원에 가서 막 성악을 배우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여기도요 찬송하기를 배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웠다라고 말하죠.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골방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 방 안에서 계속해서 머물면서 이렇게 찬송을 배우고 나타납니다. 그러면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인재 배우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데요. 여기서 뽑을 때 288명을 뽑아서 24반열로 나눌 때는요. 스승이든 제자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제자를 막론하고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를 뽑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를 뽑는다라고 해서 제비 뽑기를 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목소리로만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마음으로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해야 됩니다. 제비 뽑아서 그렇게 24반열을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한 반열이 12명이에요. 12명. 그래서 24반열이 되니까 288명인 거예요. 이들만 찬양을 한 게 아니라 이들이 이제 이렇게 주도를 하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면서요. 그래서 4천 명이라는 그런 많은 숫자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다라고.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열심히 읽었죠. 그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뭐 성악을 하고 또 찬양을 잘하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만 찬양하는 게 아니죠. 벙어리가 되어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경외하면서 이 레이지파, 우리 레이지파 생명과 평강을 얻은 레이지파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오늘 또 마르지 않고 찬양하는, 평생 찬양하는, 감사의 찬양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직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찬양하는 자고 제사장이고 그런 레이지파의 언약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늘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직분에 감사하면서 충성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